할렐루야. 예, 아멘. 다시 한번 할렐루야. 주님을 찬양합시다. 아멘. 네, 5월 9일 중등부 예배 오신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함께 이제 주님 앞에 기쁜 예배를 올려드릴 건데요. 그 전에 우리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믿음을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아멘. 우리 이 시간에 함께 찬양할 건데요. 먼저 우리가 어떤 사람인지 고백하면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여기 어떻게 오셨습니까? 우리는 모두 주님 앞에 예배하고 주님을 기뻐하고 주님의 사랑에 반응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나온 줄을 믿습니다. 믿으시죠? 예. 우리 함께 같이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예배자입니다. 우리 함께 고백합시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다시 고백합시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 처음부터 고백합시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하는 예배자
영혼 거룩한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마지막으로 고백합시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하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하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아멘. 우리 주님 앞에 기쁜 찬송 올려드리겠습니다. 주님의 우리 주인공 되시고 우리의 왕 되심을 믿습니다. 함께 찬양합시다. 왕 되신 주께 왕 되신 주께 감사하세 그 사랑 영원하리라 모든 것 위에 뛰어나신 주 그 사랑 영원하리 찬양 능력의 손과 펴신 팔로 그 사랑 영원하리 거듭난 영혼들을 위하여 그 사랑 영원하리 찬양 영원히 신실하신 능력의 하나님 영원히 함께하리 영원히 신실하신 능력의 하나님 영원히 함께하리 해 뜨는 데서 지는 데까지 그 사랑 영원한 주 은혜로 우리 걸어가리 그 사랑 영원하리 찬양 다시 한번 찬양 영원히 신실하신 능력의 하나님 영원히 함께하리 영원히 신실하신 능력의 하나님 영원히 함께하리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영원히 신실하신 능력의 하나님 영원히 함께하리
다시 한번 영원히 신실하신, 영원히 신실하신 능력의 하나님, 영원히 함께하리. 영원히 영원히 영원. 예수 주 승리하심, 예수 주 승리하심 찬양해. 예수 주 사랑 놀라운 예수, 예수 자유 주심 기뻐해. 예수 생명을 주셨, 구원의 주님, 구원의 주님 자유케 하셨네. 모든 죄의 멍에를 주가 깨뜨리셨네. 우리 기뻐해, 우리 기뻐해. 승리의 주님, 우리 마음 주께 향한 예수, 예수 주 승리하심 찬양해. 예수 주 사랑 놀라워. 예수, 예수 자유 주심 기뻐해. 예수 생명을 주셨네. 주님의 성령, 주님의 성령 내 안에 계시니 담대히 주께 나가 담력을 얻었네. 주임재 안에서, 주임재 안에서 문제는 사라져. 우리 마음 주께 향하네. 예수, 예수 주 승리하심 찬양해. 예수 주 사랑 놀라워. 예수 자유 주심 기뻐해. 예수 생명, 예수 생명을 주셨네. 예수 생명을 주셨네. 예수 생명을 주셨네. 할렐루야. 우리 주님을 찬양합니다. 이 세상 모든 만물이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도 함께 찬양하길 원합니다. 이곳에 생명샘 솟아나 눈물 굴짝 지날 때에 뭐잖아, 뭐잖아. 열매 맺히고 웃음소리 넘쳐나.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이곳에, 이곳에 생명샘 솟아나 눈물 굴짝 지나갈 때에 뭐잖아, 뭐잖아. 열매 맺히고 웃음소리 넘쳐나리라. 또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이곳에 생명샘 솟아나 눈물 골짝 지나갈 때에 머잖아 열매 맺히고 웃음소리 넘쳐나리라.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은혜의 주. 그날의 하늘이 열리고 그날의 하늘이 열리고 모든 이가 보게 되리라. 마침내 꽃들이 피고 마침내 꽃들이 피고 영광의 주가 오시리라.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은혜의.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우리 소리 높여서 고백합시다.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의 주 은혜의 주. 한 번 더 고백합시다.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은혜의 주.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우리 이 시간 이렇게 우리가 진짜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은 정말로 우리의 왕이 되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위하여 모든 것들을 이기셨고 승리하신 주님이심을 믿습니다. 우리가 그 위대함과 사랑 앞에 주님을 예배합니다. 또한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시고 우리의 찬양을 받아주시옵소서. 우리가 주님 앞에 겸손히
조용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깨워주시고 코로나 속에도 우리를 지켜주셨다가 하나님께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심을 감사드립니다. 가정의 달 5월에 우리 중등부 안에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와 사랑으로 가득 채워주실 것을 믿고 기도드립니다. 부모인 선생님들은 자녀에게 말과 행동으로 본이 되게 하시고 우리 친구들은 하나님을 더 사랑하고 부모님을 더 공경하게 인도해 주세요. 지금까지 부모님을 온전하게 공경하지 못했던 우리의 모습을 용서해 주세요. 부모님도 나약한 인간이기에 혹시 우리에게 말과 행동으로 상처와 아픔을 주었을지라도 우리가 그것에 얽매여서 어둠 속에 살아가지 말게 하시고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며 부모님을 위하여 더 기도하는 우리가 되게 인도해 주세요. 이 세상 모든 만물의 주인이시며 가정의 주인은 하나님이심을 고백합니다. 바쁘게 돌아가는 세상 속에서 부모와 자식의 대화가 사라지고 서먹한 관계의 가족들이 많아짐을 봅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분주함을 내려놓고 가족의 소중함을 돌아보는 시간을 허락해 주세요. 가정을 세우신 하나님을 함께 예배함으로 하나님 안에서 하나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가정으로 든든하게 세워져 갈 수 있도록 함께 해주세요. 이 시간 하나님께서 세우신 목사님을 통하여 우리에게 세미한 음성으로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좋은 마음으로 받아 순종하게 도와주세요. 하나님은 부모를 공경하는 사람에게 복을 주신다고 약속하신 말씀대로 우리가 부모의 권위에 순종함으로 하나님께서 주신 복을 충만하게 받아 누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세요. 이 모든 기도를 우리의 가정의 주인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하나님 말씀은 출애굽기 20장 12절 말씀이에요. 구약성경 출애굽기 20장 12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준비 시작.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아멘. 오늘 내 부모를 공경하라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나눌 텐데요. 먼저 우리 영상 보고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 누구도 부모가 없이 태어난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부모를 통해 한 생명이 태어나게 하셨습니다. 아기는 부모의 돌봄을 받으며 자라나게 됩니다. 한 아기가 처음 만나게 되는 인간 관계의 시작은 바로 가정입니다. 그리고 이 가정은 하나님이 이미 창조 때부터 결혼관계를 통해서 한 몸을 이루게 하사 세우셨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십계명의 제5계명에서 부모를 공경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십계명은 하나님의 백성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에 대한 말씀입니다. 십계명의 첫 번째부터 네 번째 계명은 하나님을 향한 계명이며 다섯 번째부터 열 번째 계명은 사람을 향한 계명입니다. 그런데 사람을 향한 계명의 첫 번째인 5계명이 바로 부모 공경입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공경이란 무슨 의미일까요? 공경은 히브리어로 카베드입니다. 카베드는 무겁다는 의미로서 어떤 것을 가볍게 여기지 않고 중요하게 여긴다는 말입니다. 여기서 공경이라는 의미가 생기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부모 공경은 부모님을 가볍게 여기거나 무시하지 말고 부모님의 말씀을 신중하게 듣고 순종하는 자세를 말해줍니다.
성경에서는 공경이라는 말을 하나님과 부모님 외에는 사용하지 않습니다. 그만큼 부모님을 공경하는 것은 중요한 일입니다. 왜냐하면 부모님을 공경하면서 우리의 아버지 되신 하나님을 공경하는 방법을 배워가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부모를 공경하는 사람에게 복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러나 때때로 부모님을 공경하는 것이 너무나 어렵게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부모님이 너무 바쁘셔서 우리를 이해해주지 못하거나 너무 화가 나서 험한 말을 하거나 억지로 힘든 일을 요구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기억해야 할 점은 부모님도 역시 우리와 같은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부모님은 우리보다 연세가 많으시고 어른이시지만 실수도 하고 연약함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이 필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가정의 진정한 주인이 되십니다. 부모님과 자녀가 모두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며 순종한다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가정이 될 것입니다. 이 시간 잠시 나의 부모님을 생각하며 감사하는 시간을 가져봅시다. 말씀에 순종하기 너무 어렵다면 아버지 되신 하나님께 나아갑시다.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시고 도와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우리가 부모님께 순종하는 것이 주 안에서 기쁘게 하는 것입니다. 부모님을 공경하라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가정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요즘 우리 어린 친구들 혹은 또 젊은 청년들의 입에서 자주 나오는 표현들이 꼰대, 라떼충 뭐 이런 이야기 여러분 잘 알죠? 여러분들도 종종 쓰는 말이죠, 그죠? 그런 말들을 많이 써요. 그것은 이제 우리의 윗세대 어른들이 우리에 대해서 잘 이해하지 못한 채 자신들의 경험을 가지고 막 얘기를 하고 또 나 때는 말이야 이런 말들 하면서 우리들의 잘못된 부분들 자꾸 지적하는 이 모습들을 보면서 되게 싫은 거죠, 그죠? 그래서 어른들에 대한 불편한 마음 이런 것들이 부모님 세대들에 대해서 요즘 굉장히 많이 표출되고 있는 것 같아요. 목사님이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요즘처럼 이렇게 어른들 세대에 대한 불만이 고조된 시절은 별로 없었던 것 같아요. 지금 전반적인 분위기가 어른들에 대한 인식이 굉장히 안 좋고 어른들이 뭐 했다 그러면 무조건 꼰대, 무조건 라떼충 막 이러면서 되게 싫어하고 그러고 있어요. 아마 여러분들도 많이 느낄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그 대상에는 누구도 포함되어 있어요? 어릴 때부터 내가 태어날 때부터 나를 사랑해 주시고 나를 그렇게 예뻐해 주시고 나를 바르게 키우려고 그렇게 애쓰고 노력해 주신 누구도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부모님들도 포함돼요. 에이 저는 부모님은 그렇게 생각 안 해요 하는 친구들이 있을지 모르겠어요. 근데 목사님이 주일학교 뭐 학생들 청소년들 계속해서 지금까지 사역하면서 계속 만나면서 아이들의 이야기하는 것들을 유심히 들어보면요, 엄마 아빠에 대한 불만들이 굉장히 많죠. 심지어 어떤 친구들은 엄마를 향해서 엄청나게 모욕적인 욕을 하는 것을 들었어요. 자기들 친구들끼리 이야기를 하면서. 요즘 시대가 그런 시대예요. 어른 세대를 특히 부모님조차도 공경하지 못하는 세대. 이것은 정말 슬픈 일이죠. 그것은 부모님들께도 비극적인 일이지만 여러분 친구들에게도 우리 친구들에게도 굉장히 슬프고 비극적인 사건이에요. 하나님께서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했을 때 율법을 주셨다고 했죠, 그죠? 이 율법은 하나님 나라를 누리면서 살아가는 방법이라고 그랬어요. 이것이 해야 되는 일들도 있고 하지 말아야 되는 일들도 있어서 때때로는 우리가 불편하게 느껴지지만 우리가 선한 일들을 행하고 악한 일들을 하지 않게 우리 스스로를 막으면서 또 내 옆에 살아가는 이웃들에게
그것들을 하나님께서 똑같이 시키시는 거죠. 선한 일들을 행하고 악한 일들을 막으면서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 세상이 아름다운 하나님 나라처럼 만들어져 가는 거예요. 원래는 인간이 애초에 그렇게 창조받았지만 그렇게 살아가면서 평화와 아름다운 삶을 누리면서 살아갈 수 있었지만 죄 때문에 이게 망가진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회복시키기 위해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 바로 율법이라고 했죠. 기억나죠? 근데 하나님과의 관계가 율법에 기록되어 있고 또 사람들 간의 관계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도 율법에 기록되어 있어요. 이 중에 첫 번째로 기록되어 있는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지켜야 될 첫 번째 계명이 바로 내 부모를 공경하라라고 하는 거예요. 성경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이 부모님을 공경하는 이 법을 굉장히 중요하게 말씀을 하고 계세요. 뭐냐면 내가 준 땅에서 너의 생명이 길리라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자, 부모님을 공경하는 사람은 지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데리고 출애굽하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가나안 땅으로 지금 인도를 하시잖아요. 약속의 땅.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질 그곳에서 너의 생명이 길 것이다. 부모님을 공경하는 것은 바로 한 사람의 생명과 직결된 문제예요. 그리고 성경에서 말하는 생명은 단순하게 육체적인 몸이 건강해서 오래 잘 사는 것만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영혼의 문제를 다루고 있다라는 거예요. 야, 부모님을 공경하는 게 왜 이렇게 영혼의 문제, 영생의 문제와도 관련이 있을까요? 일단은요, 여러분, 우리가 먼저 생각해야 될 것은 하나님께서 그런 질서대로 이 세상을 만드셨다라는 거예요. 질서는 이 세상의 모든 질서는 하나님께서 다 만드셨어요. 물이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흐르고, 그죠? 해가 떠 있으면 낮이 되고, 해가 뜨면 낮이 되고, 해가 지면 밤이 되고, 그리고 겨울이 되면 날씨가 춥고 여름이 되면 날씨가 더워지고, 이런 모든 질서들은 하나님께서 다 만드신 질서예요. 그 가운데 뭐가 있냐면 남자와 여자가 결혼을 해서 가정을 이루고 그 가정 안에서 자녀가 태어나고, 부모님은 자녀를 사랑하고 자녀는 부모님을 공경하고,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를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만드신 것, 그게 바로 가정을 향한, 그리고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질서예요. 질서. 그래서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질서대로 가는 게 쉬워요? 아니면 질서를 어기고 파괴하는 게 더 좋아요? 질서를 지켜나가는 것이 우리에게 훨씬 이득이 있어요. 질서를 깨부수고 망가뜨릴 때 우리도 함께 망가진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돼요. 하나님께서 이 사람을 창조하실 때 아담과 하와를 흙에서 창조하셨잖아요. 아담을 흙에서 창조하시고 또 하와는 이제 아담의 갈빗대에서 창조하셨지만 일단 사람을 만드실 때 하나님은 흙에서 만드셨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런 생각 해본 적 있어요? 목사님이 약간 좀 특이한 생각들을 좀 하는 사람이라서 티를 안 내지만 이런저런 생각들을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뭔 생각을 해봤냐면, 왜 사람은 부모님을 통해서 태어나야만 했을까?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아담과 하와가 흙에서 태어났잖아요. 그러면 마치 씨를 뿌리면 벼가 자라나는 것처럼, 그리고 열매를 맺잖아요. 사람도 그런 식으로 태어났어도 괜찮지 않을까? 그리고 아담과 하와는 태어났을 때부터 어른으로 태어났잖아요. 부부가 될 수 있을 만큼 어른으로 태어났잖아요. 근데 왜 인간은 아기 때부터 태어나야만 됐을까? 그리고 가정에서 엄마 아빠 밑에서 태어나가지고 이 고생을 하면서 살아야만 될까? 어릴 때 그런 생각을 한 적이 있어요. 혹시 여러분들 중에는 그런 이상한 생각하는 친구들 없죠? 그런데요, 성경을 잘 보다가 보면 하나님의 뜻이 있으세요. 가정을 만들고 엄마 아빠 밑에서 우리가 태어나서 아기 때부터 엄마 아빠 밑에서 자라나는 데는 이유가 있다니까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을 느끼게 하기 위한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하나님께서 얼마나 우리를 보살펴 주시는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아들이라고 우리를 딸이라고 불러주시는 이것이 과연 얼마나 큰 의미가 있는가, 그것을 느끼게 하시려는 거예요. 부모님들이 우리를 낳으시고요, 태어나서부터 계속해서 우리를 먹이시고 입히시고 보호해 주시잖아요. 아기가 태어났을 때 주위에 사람이 없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 아이는 하루도 못 넘기고 아마 죽을 거예요. 살아갈 수가 없어요. 여러분, 지금 여러분들 생각할 때 난 다 컸어 라고 생각하지만 부모님의 도움이 없다면 여러분이 이 세상에서 살아갈 수 있을까요? 미안한 이야기지만 이 세상은 굉장히 거칠고 무서워요. 여러분들이 볼 때 이 세상이 되게 만만해 보이는 이유는 뭐냐면 엄마 아빠가 여러분들의 울타리가 되어서 보호해주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모든 필요를 엄마 아빠가 다 공급하고 있으니까 여러분들은 이 세상 별로 힘들지 않다라고 생각할지도 몰라요. 그리고 엄마 아빠를 향한 불만들이 막 대신해서 튀어나오죠. 그러다가 우리 선생님들 나이 또래가 되면 나이가 먹고 직접 세상에 나가서 부딪혀보고 세상에서 힘들어서 넘어지고 쓰러져 보면서 그러다가 보면 누구를 생각하게 되는 거예요? 엄마 아빠를 생각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다시 시간을 되돌아서 엄마 아빠를 그리워하지만 이제 엄마 아빠는 몸이 많이 약해지시고 혹은 또 돌아가시고 그런 때가 되는 거죠. 여러분, 이 세상이 아무리 거칠고 무섭다 하더라도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잘 살아갈 수 있었던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보내주신 부모님 덕분이에요. 그래서 그 부모님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게 되는 거죠. 여러분이 지금 두 눈을 떠서 하나님을 보는 사람이 있어요. 나는 하나님을 봤어야 하는 사람. 저는 하나님께서 저를 어떻게 사랑하는지 그 사랑을 매일매일 느끼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나를 이 땅에서 어떻게 보호해 주시고 어떻게 나에게 생명을 주고 계시고 그런지를 저는 다 느끼며 살아가고 있어야 하는 사람이 있어요? 없죠? 사람은 너무나 작고 연약해서, 하나님에 비교하면 너무나 작고 연약해서 하나님을 느낄 수가 없어요. 알 수가 없어요. 특히 죄를 짓고 나서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완전히 단절돼서 하나님을 느낄 수 있는 사람이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주신 부모님을 통해서, 부모님의 사랑을 통해서 하나님을 느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보면 하나님께서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부모 자식의 관계로 표현을 해주시잖아요. 그게 뭐냐면 우리가 부모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느끼게 하시는 거예요. 아, 하나님이 우리 엄마 아빠 같은 분이시구나.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불꽃 같은 눈동자로 지켜보시고 보호해 주시고 내가 힘들 때, 내가 아플 때 위로해 주시는구나. 나의 모든 필요를 채워 주시는구나. 그래서 내가 이 땅에서 쓰러지지 않도록 살아갈 수 있도록 생명을 얻도록 도우시는 분이시구나. 그것을 깨닫게 하시는 거죠. 물론 부모님이 성경에 보면 이렇게 얘기를 해요. 얘들아, 부모님이 엄마가 너희의 이름을 잊어버리시겠니? 절대 안 잃어버리시지. 나는 그렇게 너희를 사랑해. 근데 말이야, 너희의 엄마가 너희의 이름을 잊어버린다 하더라도 나 하나님은 너희의 이름을 결코 잊지 않아. 왠 줄 알아? 난 너희의 이름을 내 손바닥에 다 새겨놨어. 그러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야기하시는 이사야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사랑의 표현이에요. 엄마가 어떻게 그 자식을 잊어버릴 수가 있겠어요? 그럴 리가 없어요. 목사님이 지금 이제 아이가 태어난 지 거의 이제 한 100일이 다 되어 가요. 아기를요, 수많은 아이들 중에 있어도 봐도 제가 알 것 같아요. 목사님이 그저께 깜짝 놀란 게 뭐냐면 목사님 아내가 우리 아기의 영상을 자기 개인 유튜브에 막 올리고 있었던 거예요. 근데 나는 몰랐어. 사진을 막 올리고 영상을 올리고 자기 혼자 이제 보관하려고 그랬죠. 근데 나는 그걸 볼 수 있는데 유튜브 영상을 보다가 보니까 이제 원래 찾아 들어가서 보진 않아서 그 사실을 몰랐는데 보다가 보니까 우리 아기가 얼굴이 나오는 거야. 유튜브 이제 썸네일에. 얘가 왜 여기 있지? 얘가 왜 여기 있지? 하고 봤더니 이제
목사님 아내 그 채널인 거죠. 그러니까 유튜브 그냥 막 띄워주는 것들 막 넘기다가도 우리에게 딱 보이니까 바로 알아보겠더라니까. 그게 부모님의 마음이에요. 근데요, 이 부모님이 자식을 잊어버리는 일이 생길 만큼 그렇게 뭐 병이 들어서 그럴 수도 있겠죠. 혹은 엄청나게 큰 문제가 생겨서 그럴 수도 있겠죠. 충격적인 사건이 생겨서도 그럴 수도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엄마는 너의 자식의 이름을 잃어버릴 수 있겠지만 나는 너희들의 이름을 잊어버리지 않아.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왜요? 손바닥에 새긴 거예요. 새긴 거. 그래서 무슨 일이 있어도 너희를 잊어버리지 않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그 뜨거운 사랑의 표현이 바로 거기에 담겨 있는 거예요. 그 사랑을, 하나님의 사랑을 대신해서 우리에게 전해주는 사람이 누구라고요? 부모님이라는 거예요. 그리고요, 또 이 부모님의 사랑을 통해서 우리는 온전한 한 인간으로 자라날 수 있게 돼요. 목사님이 얼마 전에 한 심리학자의 강의를 듣는데요. 요즘 이제 소시오패스 이런 사람들 되게 많잖아요. 그런 사람들이 생겨나는 배경을 좀 봤거든요. 봤더니 문제가 뭐냐면 태어나서부터 어릴 때 유아기 시절 때 부모님의 사랑을 받지 못하고 자라나게 되면 이런 악인이 된다라는 거예요. 악인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범죄자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순간 욱해가지고 화를 내고 그러고 나서 미안해 하는 이런 정도의 사람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괴롭히고 다른 사람을 파괴하고 다른 사람을 내가 원하는 대로 조종하고 그렇게 해서 내가 이득을 보는 것을 기뻐하는 사람, 양심의 전혀 가책을 받지 않고 자라는 사람, 말 그대로 우리가 생각하는 뭐 사이코패스, 소시오패스, 영화에서 보는 저런 악한 놈, 저런 나쁜 놈. 여러분 빈센조 봤어요? 빈센조 본 친구들도 있는데 그 보면 그 옥태견이랑 그 또 그 변호사 있잖아. 그 여자 변호사 막 그런 악한 그런 사람들을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렇게 사람이 자라나게 되는 배경은 그 어릴 때 아기로부터 태어났을 때 부모님께 사랑을 받지 못한, 부모님을 찾는데 부모님이 안아주지 않고 방치해 놓은 그런 사람들은 인격이 그렇게 망가지고 자라난다라는 거예요. 이게 무엇을 말하냐면 부모님이 그냥 계셔서 나를 사랑해주고 애기들은 다 사랑해주고 안아주잖아요. 그렇게 해주느냐 못하느냐가 한 인간의 삶을 완전히 결정을 하는 거예요. 한 사람의 인격을 결정을 하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모님을 주신 것은 우리가 이렇게 온전한 한 사람으로 자라나게 하기 위한 그런 마음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셔서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고 하나님의 사랑을 부어주셔서 이렇게 예수님 안에 살아가게 하시는 것은 성경을 보면 이렇게 얘기를 해요. 너희를 온전하게 하려 합니다. 그러니까 퍼펙트한 사람, 완벽한 사람, 뭔가 비뚤어지거나 뭔가 망가진 게 없는 그런 사람으로 만들어가려고 하시는데 하나님의 목적이 있거든요. 그것을 위해서 누구를 보내주신 거예요? 부모님을 보내주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바르게 자라고, 그래서 또 이웃들을 사랑하고 섬길 수 있는 온전한 한 사람으로 자라나서 하나님 안에서 또 가정을 이루고 여러분의 자녀들을 향해 그 사랑과 하나님의 말씀을 또 자녀들에게 전해주고 그렇게 계속해서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고 퍼져나갈 수 있도록 하시는 게 하나님의 뜻인 거죠. 근데 문제는요, 지금까지 계속 목사님이 좋은 이야기만 했잖아. 그런데 여러분들이 느끼는 현실은 어때요? 우리 부모님이 이런 완벽한 부모님이에요? 아니에요? 그렇지 않아요. 집에 가면 부모님이 싸우기도 하고요. 또 그 부모님이 나한테 화를 내기도 하고요. 부모님 때문에 내가 억울한 일들도 생기고요. 하고 싶은 말도 못하게 하고요. 사실은 부모님이 잘못해놓고 나한테 뭐라고 하기도 하고요. 두 분이 싸웠으면 두 분이 싸우고 끝내지 그것을 나한테 넘기기도 하고요. 또 엄마 아빠 싸우고 있는 모습을 보니까 집에 들어가기도 싫고요. 또 우리 집은 너무 가난해요. 뭐 해달라고 해도 해줄 수 있는 게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 집은 싫어.
그런 친구들이 있을 수 있어요. 우리 엄마 아빠는 왜 저래? 내 친구네 엄마 아빠가 내 부모님이었으면 좋겠어. 그런 생각하는 친구들도 보게 돼요. 그런데 여러분 잘 생각을 해보세요.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다 연약한 죄인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돼요.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지었을 때 이 세상이 다 어떻게 됐어요? 망가졌어요. 그리고 죄 때문에 다 오염되었어요. 죄인이에요, 죄인. 거기에는 누구도 포함돼요? 저와 여러분도 포함되고 우리의 부모님도 포함이 돼요. 그래서 연약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죄 때문에 사람들의 관계는 망가졌어요. 그나마 부모님 자식 관계이기 때문에 이렇게 가정에서 잘 지낼 수 있다는 걸 여러분은 기억해야 돼요. 부모님이 죄 때문에 망가진 인생이지만 사탄이 우리를 끊임없이 죄 때문에 죄로 유혹하는 것처럼 우리 부모님도 유혹해요. 그래도 여러분들이 부모님의 아들, 딸이기 때문에 부모님께서는 그나마 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사랑을 여러분에게 줄 수 있으신 거예요. 부모님도요, 여러분들처럼 사랑받고 싶은 어린 시절이 있었어요. 부모님들도 그렇게 뭔가 체험을 받고 싶은 어린 시절이 있었어요. 그리고 나는 그러지 않아야지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에게 실수하고 잘못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리고요, 여러분들을 위해서 아무리 좋은 것들을 해주고 싶어서 열심히 밖에 나가서 일을 해도 이 세상 자체가 죄 때문에 망가졌기 때문에 그게 적절하게 여러분들에게 풍성한 물질들로 그렇게 잘 가지를 않는 시대예요. 세상이 그런 거예요. 부모님의 탓이 아니에요. 핵심은 뭐냐면요, 이것은 죄로 인해서 사람이 그리고 세상이 망가진 그게 문제인 거예요. 그리고 엄마 아빠와 여러분들 모두가 피해자인 거죠. 무엇의 피해자인 거예요? 죄의 피해자인 거예요. 그러면 이것을 회복시키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회복시키기 위해서 우리는 예수님이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세우신 가정, 하나님께서 주신 부모님, 그리고 그 안에서 가정 안에서 부모님 안에서 살아가는 여러분과 나, 우리들은요, 누구의 도움이 없으면 안 되냐면 우리 예수님의 도우심이 없으면 안 돼요. 여러분들이 꿈꾸는 그런 부모님의 아름다운 모습 있나요? 여러분들이 주님의 도우심을 구해야 돼요. 예수님께서 회복시켜 주셔야 돼요. 그 십자가 보혈의 피로 우리의 부모님을, 우리의 가정을, 그리고 나를 변화시켜 주셔야 돼요.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신 그 아름다운 가정을 회복시킬 수가 있는 것이고, 그리고 하나님 나라를 가정 안에서 누리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의 가정이 천국이 될 수 있는 거죠. 자, 그것을 위해서 오늘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은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우리는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요. 주님 뭐라고 하시냐면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래야면 내가 너에게 준 땅에서 너의 생명이 길리라. 생명은 영혼의 문제와 관련이 있댔죠. 하나님 나라 천국과 관련된 말이 바로 생명이라는 말이에요. 부모님들이 좀 부족할 수 있어요. 연약할 수 있어요. 그럴 때 여러분은 왜 부모님께서 나를 이렇게 행복하게 만들어 주시지 않나 라고 생각을 할 수 있는데, 역으로 성경은 뭐라고 하냐면 너의 부모를 공경하라고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내 자녀를 사랑하라, 이런 말씀이 율법 안에 있지 않아요. 율법 안에는 뭐가 있냐면 내 자녀를 사랑해주고 아껴줘라, 이런 말씀보다 부모를 공경하라는 말씀이 있어요. 그게 하나님의 질서예요. 그걸 통해서 여러분이 행복한 가정을 누릴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이해가 돼요? 여러분들 삶의 평안과 만족과 하나님 나라의 행복을 누리기 위해서 여러분은 부모님을 공경하는 거예요. 그러면요, 여러분들의 부모님도 여러분을 통해서 그 하나님 나라를 누리게 되는 거죠. 그리고 여러분은 더 큰 부모님으로부터 더 큰 사랑을 받게 될 거고, 여러분의 필요가 더 잘 채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또 부모님을 공경하면서 계속해서 이것이 선순환이 일어나는 거죠. 그 첫걸음이 뭐다? 부모를 공경하는 것이다. 자녀를 사랑하는 것, 이건 당연한 거기는 하지만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부모를 공경하라. 이것이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다. 이 땅에서 우리에게 주신 약속의 첫 계명이라고 우리 주님께서는 말씀하세요. 여러분, 이제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부모님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서 여러분들에게 사랑을 주시는 분이세요. 그런데 그게 불완전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이 세상은 죄악된 세상이기 때문에. 특히 하나님을 믿지 않는 부모님들은 더욱더 그것이 심하시겠죠. 그럴 때 우리들의 선택은 한 가지예요. 부모님과 싸울 수 없잖아요. 우리가 택할 수 있는 방법은 한 가지예요. 부모님을 공경하는 것. 그것이 저와 여러분과 그리고 여러분의 가정, 우리의 가정을 살리는 길이에요. 여러분들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가정이 살아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아름다운 하나님 나라를 마음껏 이 땅에서 누리며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목사님 살아가면서 보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부모님을 용서하지 못하는 경우들이 참 많아요. 엄마가 나한테 이런 상처를 줬지, 아빠가 나한테 이런 상처를 줬지, 이것이요 끊임없이 나를 갉아먹고 나를 죽여요. 나를 괴롭게 해요. 엄마가 나한테 그렇게 했는데 내가 어떻게 엄마를 사랑하겠어요? 아빠가 나한테 그렇게 했는데 어떻게 내가 아빠를 사랑할 수 있겠어요? 그렇게 살면 내가 죽는 거예요. 근데요, 그래도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우리가 주님의 말씀에 따라서 부모님을 공경하는 거예요. 그래도 부모님을 공경하고, 그래도 부모님을 존경하고, 그래도 부모님을 잘 모시고, 그때 놀라운 일들이 생겨요. 우리 가정이 하나님 나라가 되는 거죠. 내 인생이 변화되고 하나님 풍성한 은혜가 채워지는 거예요. 오늘 이 시간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담겨있는 문제들이 있을 거예요. 그 부모님과 관계 속에서 오늘 이 시간 주님 그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제가 부모님을 용서할게요. 하나님, 제가 부모님을 사랑합니다. 하나님, 제가 부모님을 공경할게요. 우리 시간에 간절한 마음으로 함께 기도하면서 그 문제를 주님 앞에 내어놓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님의 말씀을 허락해 주시고 우리 부모님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부모님을 허락해 주신 그 뜻에 대해서 깨닫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부모님을 사랑하고 존경할 수 있는, 부모님을 공경할 수 있는 믿음을 주세요. 우리 엄마 아빠 힘들게 살아오셨고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해주시고 우리를 사랑하시느라 참 어렵게 그렇게 살아오셨습니다. 그런데 그 부모님의 마음을 이해하지 못하고, 그리고 그 부모님의 연약함을, 그 부모님께서 나에게 했던 그 잘못을 마음에 품고 용서하지 못한 채 그렇게 살아오고 있었습니다. 하나님, 이 연약한, 이 죄악된 우리의 마음을 용서해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부모님을 공경할 수 있는 우리 모든 가련 중등부 친구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부모님을 공경할 때 우리 가정이 하나님 나라가 되고 하나님의 생명이 풍성하게 채워지는 그런 우리 가정, 그리고 그런 우리 중등부 친구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그 풍성한 복을 마음껏 받아 누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세요.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가 준비한 예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내 모든 것 나의 생명까지 다 주님 앞에 드립니다. 주 임재 안에서 이제 내 영혼 자유해. 내가 주의 거룩한 이름을 높이며 예배하리. 어린 양 찬양하리. 내 평생 그 하나로 충분해요. 어린 양 찬양하리. 내가 주의 임재 안에서. 기도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들 우리가 이 세상에서 누리며 살아갈 뿐만이 아니라 그 주인 되신 주님께 또 드릴 수 있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우리 드린 이 예물들이 우리 가련 중등부 공동체를 위하여 선하고 아름답게 사용되게 해주시고 이것을 통해서 우리 중등부가 더욱더 아름답게 자라날 수 있도록 우리 중등부 친구들이 이 가운데서 주님이 주시는 은혜를 마음껏 누릴 수 있는데 잘 사용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세요. 하나님, 우리 친구들의 인생 가운데 날마다 주님이 함께해 주시고 날마다 주님이 채워주시고 그리고 그것을 채워주시는 분이 주님이신 줄 알아 온전하게 주님을 섬기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믿음의 친구들 되게 도와주세요. 그래서 이 땅을 살아가는 것이 날마다 주님과 동행하는 그런 거룩하고 아름다운 삶이 되게 해주시고 무엇보다도 살아가는 내내 특별히 주님이 허락하여 주신 그 가정 안에서 하나님 나라를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해 주세요. 주님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광고하겠습니다. 오늘 우리 중등부 예배에 참여한 여러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그리고 예배는 계속해서 현장과 줌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어요. 우리 친구들 예배에 잘 참석해서 정말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좀 예배를 통해서 누리고 회복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 주보에는 안 실었는데 우리 예전에 학습 세례 입교를 했잖아요. 그 중에서 이제 입교를 했던 친구들은 어릴 때 유아 세례를 받으면서 세례 증서를 받았고요. 그리고 이제 커서 우리 이제 학생이 되어서 세례를 받은 친구들은 이번에 교회에서 세례 증서가 나왔어요. 우리 부장선생님 그 세례 증서를 좀 가져다 주시고요. 성주야, 너 이번에 세례 받았잖아. 자, 앞으로 나와주세요. 여기 세례 증서가 있어요. 뭐 이 증서야 그냥 사실은 종이에 불과하죠. 그런데 무엇보다도 성주가 세례를 받았다라고 하는 것은 나는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요.
이제는 죄의 자녀가 아니라 죄를 짓지 않고 죄에서 떠나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 나라의 사람으로 살아가겠습니다라고 결단하는 믿음의 표시예요. 그치 성주야? 그렇게 고백했지? 하나님 자녀로 영원히 그렇게 살아갈 거지, 그치? 자, 여기 이 세례 증서가 있습니다. 우리 성주에게 세례 증서를 줄 때 다 같이 그 박수 해주기를 바라고요. 세례 증서 제가 목사님 대신해서 드리겠습니다. 세례 증서 이름 김성주, 위의 사람은 2021년 4월 17일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본 교회의 세례 교인이 되었음을 증명합니다. 주 2021년 4월 17일 대한예수교 장로회 가령교회 담임 목사 김건 목사 대도. 네, 있습니다. 다 같이 박수. 성자 인사하면서. 네, 축하합니다. 네, 그리고요, 우리 지금 그 지난주 한 주 동안 뭐 했죠? 상훈아, 우리 지난주 한 주 동안 뭐 했어? 지난주 한 주 동안 중등부에서 뭐 이벤트 같은 거 없었냐고. 그래요, 어버이날 온 가족 치킨 위크를 했지, 그지? 그 가족들과 함께 치킨을 먹고 또 부모님께 카네이션을 달아드려서 그거 인증샷을 찍어서 보내주면 또 뭔가 선물이 나가잖아요, 그죠? 우리 줌으로 예배드리는 친구들도 잘 들어봐. 지금 그 인증샷을 보내준 친구가 한 6명 정도 있어요. 우리가 더 주고 싶어도 여러분들이 인증샷을 못 보내주면 뭔가 줄 게 없어. 그래, 인사짱.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저녁까지 뭐 혹은 내일까지도 괜찮습니다. 내일 밤 12시까지 월요일 하루 쭉 보내고 밤 12시 그때까지 인증샷을 목사님 개인 카톡으로 보내주면 여러분들에게 또 소정의 상품이 나가게 될 거고요. 여기 혹시 목사님 전화번호를 모르겠어요. 그런 친구들을 없기를 바라지만 혹시라도 있다. 이 앞에 주보에 기록되어 있으니까 그 주보를 보시고 목사님한테 꼭 카톡 문자로 인증샷 보내주기를 바랍니다. 5월 달에 그 예배 봉사위원은요, 강경자 선생님 반이고요. 다음 주 대표 기도는 성석 선생님이십니다. 기도로 준비해 주시길 바라고요. 이제 우리 같이 사명 선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LTG 사명 선언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 우리는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는 LTG다. 둘,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LTG다. 셋, 우리는 사랑으로 하나가 되는 LTG다. 함께 찬양합시다. 저 높은 하늘 위로, 저 높은 하늘 위로 밝은 태양 떠오르듯이 난 주저앉지 않으리. 어떤 어려움에도 주의 길을 선택하리. 그 가운데로 걸으리. 주님을 크게 보는, 주님을 크게 보는 믿음 가지고 세상에 나타내리라. 놀라운 주의 사랑을, 주의 꿈을 안고 일어나리라. 선한 능력으로 일어나리라. 이 땅의 부흥과 회복은 바로 나로부터 시작되리. 주의 꿈을 안고 일어나리라. 선한 능력으로 일어나리라. 이 땅의 부흥과 회복은 바로,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주의 꿈을 안고, 주의 꿈을 안고 일어나리라.
뛰어난 능력으로 일어나리라. 이 땅의 부흥과 회복은 바로 나로부터 시작되리. 아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위로 교통 충만하심이 부모님을 공경함으로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서 이루 나가기로 결단하는 주의 자녀들 머리 위에 우리 중동부 친구들 그 삶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아멘. 단별로 모이도록 하겠습니다.